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팔찌구 성인성서연구 달콤한 시편 읽기반을 담당하는 이재겸 목사입니다. 시편 말씀을 함께 공부한 지 어느덧 3달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학기를 시작하면서 중간쯤 되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공부하기를 기대했지만 결국 마지막 시간까지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공부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저에게 격려 메시지도 보내주셔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2번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마지막까지 시편 말씀 공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시편 13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다윗이 자신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라 할 수 있지만 특별히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가 경험했던 삶의 커다란 사건들을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첫째로 양을 치던 목자였던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사건, 둘째로 왕이 되고 나서 치르게 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사건, 셋째로 다윗 언약을 통해 다윗의 후대까지 번성케 해주신 사건. 이와 같이 다윗은 삶 가운데 많은 은혜를 입은 자였기에 그는 많은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138편 말씀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다윗의 영혼에도 힘을 주심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온 세상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임을 선포하고 있고, 마지막 7절에서 8절은 환난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해주실 것임을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구조를 통해 시편 138편의 말씀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감사와 찬양의 고백임을 알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오늘 말씀을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각 절을 읽으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1절에서 다윗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전심으로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베콜리비라는 단어로 나뉘지 않는 마음, 전인격을 다하여 라는 의미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다 라는 말로도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입술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로 전적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신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신들을 천사들로 보는 견해, 또한 신들을 세상의 여러 왕들, 또 세상의 여러 신들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들을 어떠한 견해로 해석을 하건 중요한 것은 신들이 아니라 다윗이 그 신들 앞에서
하나님께만 찬송을 올려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지켜주시고 또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기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전심을 다해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매일 반복해서 찬양을 하고 또 찬양을 듣고 있지만 그렇게 올려드리는 저의 찬양이 저의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여러분의 전심을 담은 찬양이 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형식에 매인 찬양이 되고 있으신가요? 오늘 시편 138편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하며 찬양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먼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와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마음으로 가득 찬 인생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늘 사모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도 그는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게 하였으며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자 그는 생각을 바꾸어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남은 생애 동안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를 모으며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다윗과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1년이 넘는 시간 가운데 늘 예배하고 늘 기도하고 찬양하던 이 예배당에 나오는 일이 어려움이 되고 두려움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의 전을 더욱 사모하고 여호와의 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욱 기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나타내주는 단어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란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사랑, 친절, 자비, 인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성실하심이란 히브리어 에메트라는 단어로 신실, 성실, 충실, 불변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성실하심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한 자였습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감사의 뜻으로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초월적인 능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성품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윗은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이름들보다 자신이 높아지게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이처럼 다윗은 2절 말씀을 통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계속되는 3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베풀어 주신 구체적인 은혜의 순간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자신의 영혼에 힘을 주셔서 강하게 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다윗은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힘을 얻고 강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얻고 우리의 영혼의 강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다윗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에도 응답하셔서 영혼의 힘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세상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4절에서 6절까지는 다윗의 개인적인 감사를 넘어 온 열방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이유에 대해 말씀해주는데, 여기에서 4절에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과 5절에서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성취해 주셔서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그로 인해 여호와의 영광이 높아지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언약의 말씀을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크심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다윗의 고백처럼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모습은 머지않아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을 방문했던 스바 여왕을 통해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뿐만 아니라 열방의 왕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6절 말씀은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참된 속성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기도 한데, 먼저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시지만 낮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연약한 인간의 일들까지도 하나하나 살펴보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다니엘 2장 22절 말씀엔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시고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굽어 살피시는데 멀리서도 우리의 교만한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흔히 마음이 교만한 자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그들과 멀리 계셔서 전혀 자신들의 생각이나 행위를 모르실 것이라고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외형적인 행동, 외형적인 행위,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숨을 곳이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감추임 없이, 숨김 없이 정직한 모습으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38편을 함께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굽어 살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므로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먼저 7절에서 다윗은 과거 자신이 경험했던 수많은 환난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지시고 지켜주신 그 경험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의 자신이 마주하게 될 모든 환난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믿음으로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잘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40편 2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히 하셨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다윗을 끌어올려 주셨고 다윗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그의 걸음을 견고하게 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다윗에게 임해 주셔서 앞으로의 자신이 겪게 될 인생의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다윗을 살아나게 하시고 다윗의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이처럼 자신이 경험하고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에 일어난 사건, 또 현재 일어나는 사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자신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이어지게 될 때 다윗과 같은 확신에 찬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다윗과 같은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과거에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우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환난과 근심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의로운 오른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환난을 막으심으로 우리에게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부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8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상하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마르라는 단어로 끝을 내다, 완성하다, 완전케 하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환란이 끝날 때까지 도와주시겠다라는 말씀이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윗은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의 피조물들을 가리켜주고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어주신 다윗 언약을 의미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내버리지 마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통해 다윗은 자기 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 언약에 잇대어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였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시편 138편을 함께 공부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에도 다윗과 같이 나 한 사람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시편 138편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8편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고 또 죽음 이후에도 다윗 언약을 통해 얻게 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감사 찬양 시입니다. 오늘 시편 138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은혜를 간략히 요약해 보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찬양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있어야 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심을 다하는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굽어 살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숨김없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에도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크시고 성실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시편 138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코로나와 같은 환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막으시며 회복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